안녕하세요. 2024년도 11월 25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연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디도와 그의 동역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알리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사역자 동역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고 있는데,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에 있었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들 교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봤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함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확증하고 발견할 수 있는가? 삶의 환경이 어려워요. 환경이 고통스러워. 근데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위해 돕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려야 돼요.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고백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발견되는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상황의 어려움과 상황의 고통 가운데서도 왜 기쁨과 감사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누군가의 어려운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몇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가를 열심히 돕고 나누는 것, 그것은 너희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것, 너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그것을 조금 나누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게 거둔 자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그런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균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걸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소외당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서 관심 갖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 이곳에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안식년 왜 생겼습니까? 희년 왜 생겼습니까? 너희들이 곡식을 거둔 다음에 나머지는 또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라. 왜냐하면 그 농사도 짓지 못할 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거 거둘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사라진 존재들은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잘하고 도움이 안 되면 쉽게 무시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안 돼도 그분이, 그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인 어려움과 소외된 사람이고 약자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모습이고,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왜 갑질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사라져서 그래요. 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이 8절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이 생각할 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을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 열심히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큰 기쁨이 있는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로 치면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누군가에게 잘 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자랑을 나누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삶을 자랑해주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